증거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고 굉장히 일관된 약속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책인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도 흘러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또 두 번째로 약속을 해 주시죠. 그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관계를 맺게 하겠다. 이것이 언약의 주요한 내용인데,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후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애굽에서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로 살 때 가나안을 줄게 해서 가나안 근처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성이 크고 장대한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정복할 수 있어? 장관 하나를 세우고 돌아가야 돼 하고 불신하게 말을 하는 바람에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가게 됐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 땅 위에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사니까 그냥 주어진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뿐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변 나라처럼 우리도 좀 큰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주변 나라의 기가 죽었을 뿐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다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림에 대해서는 그들이 별로 계산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복을 잘 못 받았죠. 왜냐하면 자꾸 거역하고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좇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약속의 땅에 와서도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언약한 것을 다 이루고 5절 오늘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언약한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당연히 여기 사는 거지, 앞으로도 살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약속이 성취된 바탕, 기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빚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책임감 있게 내가 잘 살면 잘 살지 않을까?
이런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은 과거부터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잘 듣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하셨구나 하고 이 증거들을 마음에 잘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현실을 이해해야 하고 가나안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한 증거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모세가 이렇게 적었어요.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것으로 과거의 문제로 가지고 가지 말고 그 언약이 여기 지금 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가나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고 이게 다 내가 너희를 언약을 지켜서 이루어진 일인데 너희는 그걸 왜 기억하지 않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시를 받고 가서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좋아하겠는데 꽤 튼실한 그런 우양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좀 잡아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좋아할 거야 하고 진멸하는 건 다 죽여야 되는데 끌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책망을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구연하지 않아요. 말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왜냐하면 약속은 했는데 딱 보니까 상황이 약속을 뒤집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럼 우리는 말을 뒤집어요. 아니면 우리는 시간에 쫓기거나 능력이 없어서 또 약속을 뒤집어요. 우리는 경우에 따라 말을 바꿀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해놓고 가가지고 소와 양을 갖고 오면서 거기다가 제사를 붙여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인 당신도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며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강요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해서 우리와 풍성하게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힘들게 한다.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도 자유가 있다.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오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왕으로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너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아들의 피를 주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요 내가 하는 가장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어제 중환자실에 가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남인데 무슨 말씀을 할까?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집사님과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있든지 일반 병실에 있든지 건강해서 돌아다니든지 이 언약의 피공로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굳게 붙잡으시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 여러분, 언약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을 깨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세상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떼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요. 저 세례 받을 때 예배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서약하고 세례 받아요. 그리고 교회 안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은 계약을 깬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래 놓고 범죄하고 자기 맘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 그건 계약을 깬 사람이 되는 거예요. 3절, 오늘 본문 3절,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뭘 받아요? 왜 안 읽어요? 이거 딱 읽어줘야 돼요. 그거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안 따라도 이게 괜찮을 걸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계약을 깨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무겁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돌비를 새겨주시고 2번이나 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삼고 자기를 닮은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세워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체결한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계약이 체결됐는지에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해마다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지만 계속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이 성취된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모든 말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전하여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리고 다른 신을 자꾸 섬겨요. 그러니까 언약을 자꾸 깨뜨리니까 하나님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주시니까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이제는 이방신을 막 또 찾아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수가, 신들의 수가 유다 성읍의 수만큼 많아. 너희들이 향을 피우려고 세운 제단이 예루살렘 골목길 수만큼이나 된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77개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름 의지하고 신뢰하고 뭔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가짓수가 77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엄청 의지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운 날에 대한 대안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설정하시고 준비하십니까? 결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한 대안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회복을 얻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등을 지고 77가지를 머리를 쓰면 거기에서 답이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을 때 구상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푸른 잎이 무성한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자꾸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거센 폭풍 소리와 함께 나무에 불이 붙어서 가지가 타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증거 많아요. 받은 증거 많아요. 오늘도 농아부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들이 단기 선교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아멘? 농아부가 있는 것도 귀한데 이번에도 손마가 선교사님 거기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분 식당 운영하시는데 우리가 시켜 먹은 게 7가지, 우리가 5가지 시켰는데 2가지 더 시켜주셔서 먹었는데 다 맛있어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농인들이 이걸 만드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쌍해서 팔아주려고 왔는데 맛까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정말 잘 만들어보자 해서 각 분야별로 누가 뭘 만든지 다 나와요. 그래서 맛이 없으면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냐 막 설득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갖고 그냥 판타지아라는 이 식당이 그냥 푸놈펜에서 유명한 식당이 된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가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마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일들을 하고 CM립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증거들이 왜 없겠어요?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의지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22장 말씀이에요.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를 먼저 점령을 했더니 여호수아를 찾아와 갖고 지금의 요르단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요단 서편이 동편만큼 좋을 수는 없다. 우리가 여기를 좀 차지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그것을 받아들여 주면서 2지파 반이 9지파 반이 차지할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리도 있고 충성심 있게 서쪽으로 넘어가서 강을 건너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차지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가서 안식하고 하나님 계명 잘 지켜라 하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강 저편에 큰 제단이 하나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제단 쌓아놓고 제물 바치면 안 돼요. 모세의 율법은 그걸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이에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앞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성막이 없는데 그냥 제단 딱 만들어 갖고 거기다 제물을 올렸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끊어진다고 말씀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단 서편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막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지도자예요. 비느하스와 지파별 지도자들을 요단 동편으로 보내서 알아보게 했어요. 근데 다 가서 두 지파 반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시도가 거역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부올의 죄악을 답습하거나 아간의 죄를 잊은 데서 온 것도 아니고, 이들은 좋은 의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단 서편 사람들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애들이 자라가지고 물을 때 그 모형으로 만든 제단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교육 재료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28절,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려 할 뿐이라. 제단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다. 오롯이 서쪽과 연결되는 어떤 종교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대표단이 마음이 샥 풀렸어요. 그리고 그 세 두 지파 반은 그 제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엣이라고 불렀어요. 엣이라는 말 뜻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다 풀리고 화목하게 됐다. 이것이 여호수아 22장이에요. 문제는 두 지파 반이 좋은 동기에서 큰 제단을 만든 것은 알겠는데 이들에게 뭐가 부족했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의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왜 안 묻죠? 두 지파 반의 열심과 생각은 알겠는데 왜 의논하지를 않죠? 그저 자식 잘 키우고 신앙적으로 키우면 되는 게 아니라 아홉 지파 반이 그것을 볼 때 화들짝 놀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제사장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가서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공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왜 말을 안 하죠? 매우 경솔한 행동이죠.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교회 유익되게 하려고 그런 거죠.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나는 말을 안 했던 거죠. 여러분, 그게 목회자를 걱정해서 얘기 안 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교회의 유익도 안 돼요. 보고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시도하는 많은 일들은 액과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질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쟁이 날 만한 무서운 일을 눈앞에 두고 심각한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뭐예요? 자기들끼리 논의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여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가게 했던 위험한 모형물, 그게 엣이에요. 이게 역사적 평가예요. 북한에다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막 북한이 노발대발하는데 시침이 떼고 안 띄웠다 그랬어요. 근데 신문에 났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평양 상공을 막 날랐어요. 우리 드론이. 여러분, 그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잘한 거예요? 합창의장도 모르게 드론 띄워가지고 몇몇 사람이 쓱싹쓱싹 해가지고 그래갖고 포함발인만 날라오면 나라에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의도 하지 않고 드론을 띄워요?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논의하지 않고 시행하는 일들,
그게 자기 열심으로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애시라는 제단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증거가 되었어요. 훗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소와 양을 끌고 왔어요. 그 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소와 양은 뭐예요? 거역의 상징이 되는 제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식구들이 원하지도 않는 선물을 갖다가 100만 원 주고 사봐요. 돈 아깝다고 막 부부싸움 나고, 당신 이거 왜 샀냐고. 나 당신 좋아할 줄 알고 샀지. 내가 이런 걸 좋아하냐고. 그 수십 년 살았는데도 모르냐고. 그래갖고 부부싸움이 한두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당신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괜찮을까? 깜짝 쇼를 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물어보면 되지. 근데 그거를 깜짝 쇼 한다고 했다가 그냥 집안이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 참 어려워요. 자, 가장이 딴 집하고 만나서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날짜를 잡을 때는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봐야지.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하는데 당신 이날 되냐고 물어봐야죠. 애들한테도 물어봐야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해요. 그것도 얘기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도 않고 혼자 다 약속해놓고 여행 가자 그러면 애들도 힘들고 부인도 힘들고 그 가장한 사람이 그냥 성급한 바람에 모두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신앙적인 문제를 몇몇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나중에 왜 그랬냐 그러면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제단을 보세요. 간담이 서늘하게 했던 모형이 됐잖아요. 성도들과 더 깊이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유하기 위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그 증거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앞에 인정받는 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열처녀 비유예요. 신랑이 이제 오길 때까지 들러리가 10명인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운데 신랑이 늦게 와갖고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다 하니까 그제서야 등불을 켜는데 5명은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5명은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 있고 어리석은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 나를 믿었어?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너 성령으로 일해? 너 성령으로 충만해? 너 성령의 도구가 되고 있어?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들은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끝이 아니에요. 너무 성경을 단순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성도는 알곡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마태복음의 경고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랑이 오자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 좀 달라고 긍휼을 호소하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가서 지금 빨리 가 주면 다 모자란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매정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들이 뒤늦게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잖아요.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문 밖에서 문 열어주기를 간청해요. 그때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5장 12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성령을 몰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령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모른대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양은 들러리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이 원하는 일들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증거. 이거 주님 보시겠다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가장 간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도구 되게 하소서,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해서 이거 원금 회수도 못하면 날 가만히 안 둘 텐데 원금이나 갖다 주자, 이렇게 해서 땅에 파묻었잖아요. 이게 수억이 되는 돈에 해당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재물을 줬는데 그걸 땅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의 태도는 미련한 처녀하고 비슷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5을 가지고 5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손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있을 걸 예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될 건데 하고 안 해. 그리고 이유를 주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달란트 줬으면 증거를 뭘 남겨야 돼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줬으면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목표 한 발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 땀을 흘려야 돼요. 손실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에요. 성령이 도우시면 손실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이유가 많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해. 그리고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1달란트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야단 맞고 그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오후 5시에 왔는데 1데나리온을 받는 긍휼의 세계가 있는 반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성과 헌신의 증거들을 보여줘야 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양면이에요. 우리 너무 난 뭐 한 거 없이 그냥 받아. 너무 감사하지 않아? 신앙생활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수지 맞는 거야. 이런 세계가 어디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릴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와보세요. 달란트 비유에 딱 걸려요. 일 안 해요? 해야 할 바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뒷짐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겠다고요? 주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이 두 양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아, 열심을 다했구나, 땀을 흘렸구나, 충성했구나, 칭찬하고 좋은 것을 주는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못하신 분은 지금 그 데나리온 비유에 가 계신 거예요. 충성과 헌신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뭐 주님이 목마를 때, 헐벗을 때 한 게 아니고 나는 좀 불쌍해 보여서 도와줬는데요. 전 주님께 한 적이 없는데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전 주님께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거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나한테 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누가 어려운 분이 여러분이 도와줘요? 그거 주님께 한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주님께 한 거예요.
인색하게 나는 안 줘. 난 절대 안 줘.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 안 한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작은 자, 즉 이 작은 자에게 하고 안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아니고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을 그렇게 내쫓아요? 그럼 나발이 장수할까요? 나발은 제명에 못 죽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다윗을 양털 깎는데 그렇게 해서 내쫓아요? 그거는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요. 마태복음 25장의 증거, 성령으로 충만한가? 사명을 감당한 증거들이 내놓을 게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줬는가? 이 증거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요약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증거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를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불러주신 것들이 증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가보니까 옥인교회가 참 좋은 거에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가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특별히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바를 하셨어요. 두 번째, 의논하지 않고 진행되는 일들은 분열을 가져와요.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먼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담임 목사한테 말도 안 하고, 당회에 대해 얘기도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일을 진행시켜 놓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나름대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라고 그는 말할지 모르지만 전쟁이 날 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합니까? 충성하고 땀을 흘립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따뜻하게 대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증거들이에요. 이 증거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어서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